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간증하라 그러면 간증거리가 많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엔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ing 중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셨다면, 과거에 내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간증거리가 있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딱 거기다가 아니라 유효기간이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길에서 에녹 그리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데, 요사이 날이 따뜻해져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보면 산책하시는 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혼자 산책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꼭 손에 뭐가 들려 이게 뭐겠어요 이거? 예, 강아지와 항상 예, 강아지와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옆에 배우자랑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간혹, 근데 거의 반려견들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산책하는 것보다 함께 산책하는 것이,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 더 편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산책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복된 사람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눌 건데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앞서가시며 동행하심. 본문은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야훼께서 그들 앞에 계시대요.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셨대요.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직접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셨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위에서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앞서가셨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이나 낮이나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앞서 가셨다. 그리고 그 앞서 가시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안전을 책임져 주셨고, 길을 보장해 주셨고,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셨다.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찌 보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앞길이 막연하고 어두운 상태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떠나거나 낯선 곳에 가면 그 초행길이 참 두렵지 않습니까? 여행을 꼭 가면 우리 곁에서 깃발 들고 앞에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죠. 이 누구예요? 여행 가이드잖아요. 가이드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어느 길이 안전한 길인지, 어느 곳이 좋은 곳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깃발 들고 앞에서 안내해 주는 가이드가 되게 여행을 갈 때는 필요해요.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어느 길이 안전한 길인지 가이드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동행하셨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길이 막연하고 어두운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안전하게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때로는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는 광야길이었고요, 때로는 대적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이 앞서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대적을 막아주시고 그 들짐승과 그 사나운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숲곳에서 에달에 이르러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 부녀들과 노인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제가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 횡성의 인구가 4만이고 소가 21만 마리. 근데 이거의 10배 되는 인원인 200만 명이 광야에 진을 쳤다. 어떻게 이 많은 인원이 사막 광야에서 살았을까? 어떻게 이 많은 인원이 대오를 걸쳐서 그 광야길에 이동했을까? 여러분, 홍해를 만나기 전이었고 지금처럼 스피커가 잘 돼서 뒤에까지 청명하게 들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모세의 목소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들렸던 때가 아니에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전달 방식의 인도 방식이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들이 결국에는 다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잖아요, 후에.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바로 절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거 보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대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없던 고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묘사가 오늘 이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성막에 그 구름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장막을 걷어야 돼. 그리고 곧 떠나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숫곳이라는 곳, 정말 광야 전에 물이 있고 편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구름이 피어오르고 그 성막에서 구름이 피어올라서 인도가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곳보다 지금 그 인도 받는 곳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구름이 멈추는 곳에 진을 쳐야 됐고, 그 구름이 나아가는 곳으로 따라가야 됐다.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명하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됐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면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따라가야 됐다. 얼마나 그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될지, 그것이 1년일지 2년일지 아무도 몰랐지만, 몇십 년일지 몇 달일지 며칠일지 몰랐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피어오르고 불기둥을 피어오르시면 앞서가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안전하게 하는 그 상징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은 말씀을 상징하고요, 불기둥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르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음성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시다시피 어두워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로마서에서는 지금 이 시대가 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라는 거예요. 혼돈의 시대, 불확실의 시대, 불투명의 시대, 5분 후에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는 시대, 어느 게 진리고 어느 게 불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지 않으면 어두움에 물들고 죄악에 물들고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32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가 뭡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훈계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 이르렀는데 이곳이 장막, 곧 쉴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서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쉼이 있는 그 숫곳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홍해로 인도했어요. 광야를 거쳐야 하는 그 홍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지역인 그 가자 지역, 지금 분쟁되고 있는 그 가자 지역을 통과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홍해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절대 건널 수 없는 것이 홍해였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아셨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고 옆은 절벽이고 다른 한 곳은 블레셋 땅이고 사방이 막혀있는 사면초가의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상만 보고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밤새 동풍이 불게 해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미리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광야길에 우리를 두신 것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 광야길에 살아감에 있어서 문제와 시험과 대적이 있기에 훈련하는 거예요. 요사이 그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 때문에 이렇게 축구 경기가 한창인데 지난주에 오만전에서 우리나라가 1대1로 비겼어요. 아니 여러분, 세계 피파 랭킹 23위가 우리나라고 오만은 세계 피파 랭킹 80위구나. 80위. 그 골을 먹어가지고 1대1이 되더라고요. 오만 선수들이 한 골을 넣어서 우리가 1대1이 돼가지고 바로 본선 진출이 돼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게 실패했어요. 근데 일본은 여튼 이겼어. 바레인한테 2대 0으로 이겨가지고 그 북중미 월드컵의 본선에 처음으로 안착한 팀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진 팀과 이긴 팀, 본선에 진출하는 팀과 떨어지는 팀, 이것은 실력 차이에 앞서서 훈련의 차이예요. 랭킹 23위가 85만과 붙어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비겼어요. 무엇으로 그럼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어요? 오만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훈련했구나.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정도 실력으로 우리나라를 이겼구나.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만큼 훈련량이 적을 수 있었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는 길은 숲꽃과 같이 늘 쉼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홍해를 만나게도 하고 광야를 걷게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물도 부족하게 하실 때가 있고 먹을 것이 없게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대적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시험을 만나게도 하시고 더 강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동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신명기 8장 2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훈련하여서 이 원수 대적에게 이기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앞서가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야곱을 인도하셨고 요셉을 인도하셨고 다윗을 인도하신 그 방법은 모두 말씀이었어요. 시편 23편 3절에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동행은 마치 내비게이션 같아서 우리 인생이 혼란과 불확신도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미 우리 앞서 계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알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21절에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나니.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도 보고 노인들도 보고 장애인들도 보고 따라갈 수 있게 세심하게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10년 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10년 후가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당장 우리 10년 후가 어떨 것이다 라고 계시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 하루에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10년 후는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신 그 말씀 성실하게 쫓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서 있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거는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루하루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번 쫓아갔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1세대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죽었지만 2세대들은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말씀 따라 갔더니,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꿈을 꿨으면 당장 총리직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총리를 바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배반당하게 하고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팔려서 있었던 처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그 인생을 갉아먹지 아니하고 성실과 정직으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꿈대로 그를 사용하여 총리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궁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양을 잘 치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전쟁 가운데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는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도시락을 갖다 주다가 만난 그 골리앗을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그를 등장시켜서 제2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후가 어떨 것인지 여러분 미리 궁금해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그 말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삶의 터전과 자리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자랑 같지만 독립지교회가 한 25개 정도 있어요. 24개 정도. 근데 거기 이제 그 모임에, 독립지교회 모임, 그 담임 목사님 모임이 있어서 1월 달에 조찬 모임을 갔다 왔는데, 어머, 이럴 수가. 제가 나이가 제일 적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충격이면서도 감사한 것이던지. 제가 여도순복음교회 예전에 이렇게 교육자 시험을 볼 때도 가장 어린 나이에 제가 합격을 해가지고 전임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정말 제가 잘한 건 그냥 그날의 일들을 미루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역을 해냈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지난주에 제가 또 강남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꿈이 생겼어요. 아, 정말 이렇게 새벽에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거기 와서 제가 기도하고 왔는데,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결코 도태지지 않는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박수받게 하신다. 저는 제 삶이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에서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내일 일은, 내일을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일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세상과 싸워 승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따라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패배하는 루저 하나님, 루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먼저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싸워 이기시고 우리에게 전리품 나눠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문자 그대로 강야고 내일의 삶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모르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지금 내가 속한 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게 되면 지나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10년 후 또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내가 이곳에 있구나, 이렇게 간증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형편에 맞추어 동행하심.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으니.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 이것은요, 사람의 필요에 맞게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함을, 섬세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세심함이 계신다는 거예요. 낮에 더위 가운데 구름 기둥은 그늘이 되었고요, 밤에 추위 가운데 그리고 그 위험 속에서 불기둥은 따뜻함과 빛과 안전한 장치가 되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혼자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크나큰 온도차가 있고 부족한 먹을거리와 마실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그래서 여러분, 무더운 여름 되면 그 뜨거운 때학볕 아래서 우리 예쁜 여성분들은 이 양산을 많이 쓰고, 남성분들은 선글라스를 또 이렇게 쓰고 모자를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양산이 있었겠습니까? 모자가 있었겠습니까? 선글라스가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나무 그늘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갔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힘들 것을 아시고 구름 기둥을 준비해 주셨다. 불기둥을 준비해 주셨다. 저들이 양산 안 만들어도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군해 주셨다. 캄캄한 밤을 지나도 광야길을 지날 때 밤에는 불기둥이 비춰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큰 일교차에도 그들이 감기 걸리지 않게 하였다. 들짐승과 벌레가 많은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밤에 불기둥을 보내서 그들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 그릇만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계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요, 각자 형편을 알아요. 각자 어려움도 알아요. 각자 문제도 아세요.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만나게 하세요. 그 뒤에서 피곤하고 지친 부녀자들과 노인들을 치는 악한 족속 아말렉, 블레셋을 피해서 홍해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말렉과 싸워 이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되게 이상한 전쟁이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가르침이 있었던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우리가 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쟁이 있어요. 대적이 없었으면 좋겠고 원수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숙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숙제가 있어요. 준비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 전쟁을 피하게 하시고 준비가 되었을 때는 담대하게 싸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의 그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정성스럽게 잘 대접해 드려야 돼요. 더 관심도 가져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뭐 일을 시키면 안 돼. 직분을 주고 일을 시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너무 짐을 많이 지어줘. 그럼 그 사람이 감당이 안 되니까 개척교회 안 가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새가족 분들은 그냥 어린아이 다루듯이 그냥 사랑해주고 예쁜 말 해주고 맛있는 음식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막 짐을 지어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서 진을 치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홍해로 인도하고, 그리고 블레셋을 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아말렉과 싸워 이길 때 너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이런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아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지. 처음부터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게끔 하고 처음부터 짐을 지어주면 새신자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권사님, 훈련이 된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헌신하고 수고할 때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나가는 것이지, 새신자들한테 짐을 지어주면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그 청년부 카리스에 있을 때 정말 40 초반에 그리고 30대 후반의 젊은 청년들이 되게 교회에 새신자로 많이 왔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개척교회를 섬기고 그러는데 교회학교 교사를 시키고, 그리고 성가대를 시키고, 그리고 찬양 그 학생회에서 또 그 임원을 시키고, 뭐 교회 봉사를 너무 많이 시켜서 이제 번아웃 돼가지고 그냥 군중 속에 숨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형 교회에 와가지고 청년부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자 하는 청년들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이곳에서 그들의 형편을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새로 왔으니까 이거 해야 돼요 하면서 하드 트레이닝이 아니라, 어떤 짐을 짊어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영적 성장을 이루게끔, 우리가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끔 더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직분을 맡기는 것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셔서 맞춰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형편과 상황을 잘 살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들을 잘 예뻐해 줘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 이후에 에담이라는 장소를 거쳐서 본격적인 신의 광야로 나가게 되거든요. 이러한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강해지게 됐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백성들로 다듬어지기 시작되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살펴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을 다 알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형편대로 그들과 동행해 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요, 아브라함이 그를 버리게 됩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사라의 미움을 사가지고 결국 쫓겨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셔서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에 하갈이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따라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통스러웠던 그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 비뚜간 형편에 처해서 성전에 올라와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고통과 아픔을 아뢰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녀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은 그녀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더라.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심으로 그가 위로받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21절에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아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거기에 뭐 집이 있거나 거기에 뭐 먹을 것이 많았던 것이 아니죠. 그곳에서도 똑같이 가뭄이었고 그곳에서도 똑같이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떨어진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녀를 보셨고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셔서 다윗 왕의 계보에 들게 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기근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맞이했던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가 자기에게 있는 한 움큼의 가루랑 그 한 병 약간의 기름으로 마지막 식사하고 자기의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왕상 17장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르시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사르밧 과부를 위로해 주시더라. 이방 여인이었던 하갈, 이방 여인이었던 룻,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사르밧 과부, 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부 사정 과부가 안다고. 호레비 사정 호레비가 알고. 저는 호레비도 아니고 과부가 될 수도 없으니까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그 형편과 그 상황과 아픔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낮에 더위는 구름 기둥을 막아가셨고 밤에 위험과 추위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높이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알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결국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승리하는 여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강아지를 키웠을 땐요, 이 목줄을 안 해도 됐어요. 목줄을 안 하고 가도 이 강아지가 이렇게 주인을 잘 알아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항상 목줄을 해서 강아지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강아지가 끄는 대로 주인이 따라갑니까? 아니면 주인이 끄는 대로 강아지가 따라갑니까? 주인이 끄는 대로 강아지가 가야 되는데 가끔 강아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 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 기도로 아랠 때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